망했던 죽었던 저 진도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최고의 복, 예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 지난주에 바로 인생의 해답, 나를 살리는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또 그 선물을 나의 선물로, 나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답으로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을 이제 완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사단을 섬기면서 사단이 주는 재앙 속에서 그 시달리면서 망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내가 한 시간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고 할 일 많은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이 복을 오늘 또 이제 예배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단은 제일 방해하는 게 뭐예요? 예배야.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늘 시달리게, 눌리게, 갈등하게, 방황하게, 아프게, 힘들게 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삶이, 인생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게 예배를 빼앗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도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복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복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배는요 그냥 한 시간 내가 와 있는 게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지? 그걸 내가 듣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삶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또 이 복음이 여러분 귀가 열려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지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나에게 담아져서 이제 이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복음 속에서 내 삶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면은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아침에도 어떤 분과 얘기하면서 집중이 안 된다. 이제 뭔가 이렇게 다른 생각, 혼미한 생각, 복잡한 생각, 이제 이런 생각으로 잡힐 때가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막 그냥 신경 쓰면은 피곤하겠죠. 아프겠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혼란하고, 안정이 안 되고, 평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상태도 그렇고, 육신의 상태도 그렇고, 그냥 정신 상태도 그렇겠죠. 그러나요, 진짜 이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요. 이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소부재, 안 계실 곳이 없어요.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내가 지하실에 있을 때도, 내가 좌우에 있을 때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이제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아픔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우리의 수준도 하시고, 우리의 형편도 다 하시는 분이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 맡기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은요 예배 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응답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응답, 그게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응답이에요. 우리는 뭐가 돈 없는데 돈 딱 생기는 거, 내가 건강이 좀 어려운데 건강 딱 회복되는 거,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되는 거, 그것도 이게 응답일 수 있겠지만은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다. 여러분 최고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 많지요, 환경 어렵지요, 현실 어렵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생을 성공자로, 자기 인생을 성공자로 만들었느냐.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느냐. 어떻게 가치 없던 인생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건 딴 게 없어요. 아브라함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거기서 그 나왔고, 아브라함아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 가지고 이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그 사실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단을 쌓는 거,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창세기 이제 그 12장에 봐도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봐도 아브라함 불러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7절에 봐도요 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또 거기서 장막을 옮기고 딴 데 갔는데 또 거기서 단을 쌓았더라.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그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인생 성공하게 된 비밀이 뭐냐? 예배 성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제는 내 개인이 삶에 성공하게 되어지면은, 승리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이제는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가장 큰 먼저 성공해야 될 것이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복을 여러분이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22장 3절에 봐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 기준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독자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세요. 나를 받으세요. 하면 이러는데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100세의 난 아들을 이삭을 번제라는 건 뭡니까?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 독자를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할 수도 있겠지 않아요? 그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이 아들을 내가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핑계대지 않고 거기서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리 이삭이 얘기했더라면 이삭이 우리 나 도망가야 되겠다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 얘기도 않고 일찍 일어나서 나무 쪽에서 나무 싣고 불과 칼을 가지고 종 둘하고 이래 갑니다. 가는데 이삭이 얘기잖아요. 아니 아버지, 분명히 이삭이요, 이런 아버지가 항상 이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항상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이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도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려고 가서 이제 드리는데 나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116세예요. 116세면은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몇 살이에요? 한 16살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길에 이렇게 있고 그럴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망가게 되어지면은 아버지 이기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제발 하나님이 너를 드리란다. 그때 이삭이 순종합니다. 순종을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제단이 있을 때 그 제단은 위에 나왔잖아요. 그 찔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을 이제 알았다. 그래, 그를 죽이지 말라. 그리고 이래 준비한 수양을 드려서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나 이삭이 그 말에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간 게 아니고 내가 희생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나를 드려야 되겠다. 그때 이게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계산을 먼저 하잖아요.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예비하거나 참여하거나 뭔가 계획하거나 일하거나 고의 그러지만은 복음 중심으로 진짜 말씀 중심으로 이 순종하는 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배에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것을 이삭이 알았고 이삭이 보았고 그대로 자녀에게 이 복음의 영향이 자녀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문제도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 그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이제 우리는 진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제 그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 16절에서부터 19절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축복이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 그래서 오늘도요,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제 이것이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문제가 오는데 왜 떠났느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세상 성공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로잡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뭔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다든지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한다든지 어떤 내가 다른 것에 빼앗기게 만든다든지 그리 하게 되어요. 자,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누릴 때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영향이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영적 상태가 그대로 물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물려줄 것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것이냐, 오늘 생각하면서 돈도 물려야 되고 건물도 물려야 되겠고 물려줘야 되겠고 뭐 세상 어떤 성공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요 진짜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뭐 해라, 예배보다 자녀들을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요. 먼저 이 육신의 어떤 성공보다 공부보다 가장 먼저 자녀에게 심어야 할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심지 않으면은요 절대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단의 장이 될 수밖에 없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돈을 벌고 육신적인 어떤 성공할지라도 근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또 아무리 성공해도요 이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도 제가 잠깐 이제 뭐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 뭐 찾으면서 이렇게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죽도록 한번 술 먹어보자. 두 사람이 알코올 치료하는 거기서 만났어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알코올 이제 그만큼 또 중독돼 있겠죠. 그래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둘이 나와가지고 여행을 가자. 그래서 저기 어딘가 가가지고요 우리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마셔보자. 두 사람이 이제 마셨는데 60병을 마셨대요. 소주 60병을 마시고 그 여자는 죽었어요. 이제 각인된 거야. 그 치료를 하고 치료받으려고 그 치료센터에 갔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복음 관리자 만났더라면은
살았을 텐데 이 알코올 중독자 만나가지고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에요 잡혀서 여자는 죽었어요. 이와 같이 뭔가 우리 인생을요 이제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이나 습관이나 체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구에게 다 영적인 문제 있는데 이것이 가문의 문제일 수 있고 내 부모의 문제일 수 있고 후대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진짜 이 문제에서 이 아픔에서 이 갈등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오늘 그 답을 찾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재앙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시옷배경 이 이제 영적 육신적으로 많은 나를 실패된 나를 어려운 나를 힘든 나를 바꿀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어져요. 사람의 힘, 어떤 사람의 능력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나에게 꼭 있어야 될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복음은 뭔가? 그래서 나를 살리는 복음, 또 교회를 살리는 복음, 현장을 살리는 복음, 또 이번 주는요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뭐냐?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그 창세기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고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예에서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답, 내가 해방받을 수 있는 아까 두 사람 죽도록 마셔보자 술에 잡힌 것이죠. 어떤 사람은 노름에 잡혀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잡혀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잡혀있고 뭔가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그것에 뭔가 사람들은 생각에 묶여있고 잡혀있어요. 그것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삶이 거기에 묶여가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노예에서 묶임에서 가문의 전리에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께 예배, 잃어버린 예배, 하나님과 관계, 이 희생제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우리가 사단의 노예 떠나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다 모르겠어요. 사단이 뭡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고 본인뿐만 아니고 부모들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을 사로잡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너졌던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 28절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나에게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여러분 한 주간 예배라는 것은 한 주간 그냥 하루 내가 와서 한 시간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개인이 살고 후대를 살고 이런 시대를 살리는 이런 이제 그 중요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임마누엘의 그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약속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최고의 선물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던 그런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지옥의 배경 속에 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6절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어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그 메시아 보내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이들이 승리했고요. 실제적인 신학에 보면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인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시는데 이제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 남은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와 선교에 이 방향 맞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이 뭐냐, 이 언약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잘 전달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이 아니면은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 시대의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남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남겨야 되겠는데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달란트를 찾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주신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주어진 하나님이 이제 주신 그 기능, 일,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주신 것인 것을 알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복음이요, 이제 달란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왜 줬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일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의 인생이 소중한 것이고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걸 못 찾으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못 찾으면은 이 생명의 축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걸 못 누리면요 늘 우리는 연약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중요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기능이나 일이나 직업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성공 위해서, 자기 이익 위해서, 자기 어떤 노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대개는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에요. 이걸 놓고 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는 여기 청년들, 진짜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어떤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얼마나 성공했다가 망합니까? 그런 성공이 아니고, 성공했다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참성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서 진짜 가정 가문에 내 이익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을, 나에게 주신 기능을 최고로 가치 있게, 최고로 멋있게 쓰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삶은요 이제 이 복음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영웅들 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영웅들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제 그 모세나 다윗이나 이제 그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했구나.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했구나.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역사했구나.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역사하신,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들을 응답하신, 그들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게 하신 것처럼 제 앙당한 현장을 축복 현장으로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남긴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똑같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영웅들, 이제 그들을 통해서요 진짜 이제 이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회개 아들이요 청년들이 지금 뭡니까? 다 무너져 있어요. 나는 부모를 만나서 유산도 없고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 배경도 없고 성공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애들이 이제는 포기 상태, 아들은 절망 상태, 그냥 겨우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예배를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고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 이제 4월 16일까지 우리가 집중 기도하는데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후대와 진짜 교회와 현장을 놓고 우리 집중 기도하자. 진짜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인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직분을 주셨고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관심 없이 여기에 중심 없이 여기 어떤 우리의 안일하게 그냥 영적 그 사실을 모르고 이런 이제 그 상태에 있지 않은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제 관악인 말교회가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낳지 않은 자녀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 후대들에 의해서 진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들을 살릴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달될 것이 뭡니까? 이제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로 믿는 비밀, 부모의 힘만 가지고 안 되어지고 내 힘만 가지고 안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어떡하지? 뭘 하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하나님의 절대 비밀을 못 누리고 자기 한계 속에 갇혀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비밀. 진짜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이 탄을 쌓아서 이삭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과 우리 부모들은요 진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자, 말씀에 인도받는 자, 그래서 이 부모의 영향이요 영적인 영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오직이 되도록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오직이 되어지고요. 현장에서 유일성을 축복을 드리고 이제 전도로에서 준비된 재창조의 능력의 축복을 우리 확인하고 발견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앞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면은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을 심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조금 우리 청년들 자녀 나이 먹은 분들은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우리 후대에게 가장 소중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해도 안 되더라가 아니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부모 자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오늘 8절 9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이 10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젊은 청년된 이삭이 거기에서 씨름한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그 순종에서 그 순종하는 그런 이제 그 부모의 말에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언약을 가지고 신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이 복음 가진 후대, 복음을 가진 후대는요 절대 세상에서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가져야 우리 시대를 이들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일의 현장을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17절 18절 같이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이제 우리 관악인 말교회가 앞으로 후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또 우리 후대들은 이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중요한 이제 언약을 붙잡고 개인이 살고 또 현장을 살릴 제자가 되어지길 바라고 앞으로 이제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가정을 이룰 때 진짜 복음 가지고 이제 언약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릴 이런 이제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후대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현장을 살리게 되어져요. 그 넷이 이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삭 이후에
이제 4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현장 흑암을 정복하고 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최고의 복을 나에게 주셨다. 나의 삶.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지금 이런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릴 이런 이제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직장에서나 사업 현장에서 자, 한 주간 여러분 실천할 것이 뭐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알고 이 복음의 축복을 체험하고 증인으로 우리 후대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인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응답이 모두 되게 하시고 후대를 살려서 흑암물을 정복하고 시대 살릴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내가 응답이 모델이 되고 후대를 살려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시대 살려 제자로 세우게 하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또 나와 관계된 주위의 사람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산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여러분이 모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최고의 이 축복, 이 복음을 전달할 이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이제 사단에 속지 않고 예수께 집중하여 나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